날카로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진수의 손가락은 차가운 흙바닥을 파고들었으며 가슴팍에 박힌 녹슨 칼날에서는 검붉은 피가 울컥울컥 솟구쳐 올라 주변의 마른 풀잎들을 적셨다. 어둠이 짙게 깔린 낭떠러지 끝에서 그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하나는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아내 설아였고 다른 하나는 마을의 부유한 상단 행수였던 박 씨였다. 설아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박 씨의 소매자락을 붙잡고는 어서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나자며 재촉하는 목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진수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진수는 입안으로 차오르는 피를 삼키며 신음하였고 배신감에 부르르 떨리는 눈동자에는 눈물 대신 시커먼 원한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이는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지옥의 악귀가 품을 법한 지독한 안개와도 같았다. 죽어가는 남편을 산채로 버려두고 정인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감행하는 아내의 뒷모습은 달빛 아래에서 마치 한편의 저주받은 그림자극처럼 일렁거렸고 진수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 갔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이들에게 이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 진수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나무꾼으로 산속 외딴 집에서 설아와 함께 소박한 행복을 꾸려가던 사내였다. 설아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미색을 지녔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진수에게 시집을 왔고 초기에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보답하듯 조신하게 집안일을 돌보며 살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산속의 고요함은 화려한 삶을 동경하던 설아에게는 견디기 힘든 감옥과도 같았으며 우연히 마을 장터에서 만난 상단 행수 박 씨의 유혹은 그녀의 가슴 속에 잠자던 탐욕의 불씨를 단숨에 살려내고 말았다. 박 씨는 설아에게 비단옥과 보석을 약속하며 남편을 버리고 함께 떠날 것을 종용했고 결국 설아는 진수가 산에서 작업하다 다쳤다는 거짓 소문을 이용해 그를 으슥한 벼랑으로 유인하여 박 씨와 함께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이었다. 진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자신의 심장을 옥죄는 통증보다 사랑했던 여인의 배신이 주는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절감하며 이를 악물었으나 육신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사방을 휘감는 밤바람은 마치 곡소리처럼 구슬피 울려 퍼졌고 진수의 시야는 점점 흐릿해졌으나 그의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만은 식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음산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는 예부터 억울하게 죽은 넋들이 모인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진수의 강렬한 집념과 원한이 그 고대의 어둠과 맞닿으며 기이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피부 위로 돋아나는 소름은 단순한 추위 때문이 아니었으며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스며들자 땅 밑에서부터 알 수 없는 진동이 올라와 그의 사지를 기괴하게 뒤틀어 놓았다. 진수는 고통에 겨워 신음하였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이미 인간의 비명이 아닌 거친 숨을 몰아쉬는 뱀의 쉬쉬거리는 소리에 가까워졌고 그의 동공은 가느다랗게 찢어지며 황금빛 안광을 내뿜었다.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나가고 짐승보다 못한 괴물로 다시 태어나는 찰나의 순간에 그는 오직 한 여인의 이름만을 머릿속에 각인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다. 어느덧 다른 구름 뒤로 숨어버리고 칠흑 같은 어둠이 산 전체를 집어삼켰으나 진수의 뒤틀린 육신은 이제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차가운 존재로 완전히 변모하여 거대한 비늘을 번뜩이고 있었다. 가슴에 박혔던 칼날은 비늘 속으로 흡수되어 흔적조차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가죽이 돋아나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도 외면한 천벌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휘감는 기이한 힘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설아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머리를 치켜들었으며 갈라진 혀를 내밀어 밤 공기에 섞인 배신자들의 냄새를 끝까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아내에 대한 증오와 육신을 찢는 듯한 원한만이 남은 괴물은
숲의 나무들을 헤치며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들이 검게 타 죽는 기이한 흔적이 남았다. 이제 평범한 나무꾼 진수는 죽었으며 설아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수백 년을 기다려온 원기의 화신인 거대 구렁이만이 이 어두운 숲의 주인이 되어 복수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수려한 기와지붕 아래로 은은한 분향 냄새가 번져나가는 박씨 행수의 저택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으나 그 안방에 누운 설아의 꿈자리는 매일 밤 핏빛으로 물든 채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비단 이부자리의 부드러움도 그녀의 등 뒤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한기를 막아주지 못했으며 잠결에 들리는 듯한 기괴한 비늘 마찰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처럼 숨통을 압박해왔다. 설아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떨리는 손으로 등잔불을 켰으나 방 안에는 오직 흔들리는 자신의 그림자뿐이었고 문 밖에서 불어오는 밤바람만이 문창지를 가볍게 때리며 조소를 보낼 뿐이었다. 그녀는 박씨의 품에 안겨 가난을 벗어나고 만인이 부러워하는 상단 안주인의 자리에 올랐으나 가슴 한구석에 박힌 남편의 마지막 눈빛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설아는 애써 그것이 기우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그저 산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화려한 현실에만 집중하자고 다짐하며 애써 눈을 감았다. 그 시각 마을 외곽의 깊은 질지대에서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거대한 존재가 어둠 속에서 몸을 뒤틀며 자신의 새로운 육신에 적응하느라 고통 섞인 쉬쉬 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진수의 영혼이 갇힌 거구의 구렁이는 이제 길이가 수십 척에 달했으며 몸통은 성인 남성의 허리보다 굵어져 움직일 때마다 주변의 고목들이 우직근 소리를 내며 꺾여 나갔다. 짐승의 감각은 예민하게 깨어나 저 멀리 마을에서 풍겨오는 설아의 살냄새와 박씨의 비릿한 욕망의 향취를 정확하게 포착해냈고 원한으로 가득 찬 황금빛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다. 구렁이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진수의 목소리가 복수를 부르짖고 있었으나 그것은 이제 정제된 언어가 아닌 날카로운 사리의 파동이 되어 뇌리를 울리고 있었으니 인간의 자비심은 이미 탈피한 허물과 함께 버려진 지 오래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휘감는 차가운 비늘의 감촉을 느끼며 배신당한 자의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켰고 가냘픈 혀를 내둘러 공기 중에 떠도는 배신자들의 비겁한 웃음소리를 먹어치우듯 삼켰다. 마을에는 어느덧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가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논밭에는 마치 거대한 통나무가 지나간 듯한 깊은 고랑이 파여 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져나갔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도 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무당들은 산 신령이 노했다거나 거대한 악귀가 마을을 덮칠 징조라며 구판을 벌여야 한다고 수군거렸다. 설아는 이러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겉으로는 대담한 척하며 박씨에게 마을의 치안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할 뿐 자신의 과거가 불러온 재앙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박씨 또한 상단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마을 사람들의 공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오히려 밤마다 설아와 함께 술을 마시며 자신들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데 여념이 없었으니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에도 저택의 담장 밖 어두운 숲속에서는 거대한 구렁이가 담장을 타넘기 위해 몸을 사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구렁이가 된 진수는 당장이라도 저택을 덮쳐 그녀의 목을 조르고 싶었으나 원한의 깊이는 단순히 목숨을 빼앗는 것만으로 채워질 수 없었기에 그는 천천히 공포를 주입하며 그녀를 말려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는 매일 밤 설아의 침소 근처를 맴돌며 창살에 자신의 거친 비늘을 문질러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었고 가끔은 지붕 위를 기어다니며 기와가 뒤틀리는 둔탁한 소음을 만들어 그녀의 신경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설아는 점점 초췌해져 갔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가끔은 뱀의 눈동자를 본 듯한 착각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깨뜨리기도 하였다. 박 씨는 설화의 이상 증세를 단순히 몸이 허약해진 탓으로 돌리며 명약을 구해다 주었으나 마음의 병과 업보로 인한 저주는 그 어떤 약초로도 치유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어느덧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보름달이 차오르는 밤이 다가오자 숲속의 짐승들조차 숨을 죽인 채 앞으로 벌어질 참혹한 인과응보의 시간을 예감하며 몸을 움츠렸다. 밤의 정막을 깨고 저택 뒷산에서부터 시작된 기괴한 울림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으며 이는 마치 대지가 분노하여 포효하는 듯한 거대한 진동이 되어 사람들의 꿈자리를 사납게 휘저어 놓았다. 설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창가로 다가갔고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거대한 그림자를 목격하는 순간 심장이 차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으며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끝없는 몸통과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세워진 머리 형상은 영락없는 거대 구렁이의 모습이었기에 그녀는 비로소 직감했다. 자신이 벼락 밑으로 밀어넣었던 남편이 죽지 않고 괴물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입에서는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으며 오직 차가운 방바닥을 긁는 손톱 소리만이 고요를 깨웠다. 저택의 대문이 육중한 힘에 의해 부서져 나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박 씨를 비롯한 가솔들의 비명 섞인 소란이 시작되었으나 설화는 움직일 수 없었으니 이제 그녀의 화려했던 도망, 생활은 피해 심판대 앞에서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마치 썩은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부서져 나가며 자욱한 먼지가 달빛 아래 소용돌이쳤고 그 틈을 타 거대한 그림자가 마당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박 씨의 사주를 받은 호위 무사들이 서슬퍼런 칼날을 뽑아들고 앞을 가로막았으나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괴물의 형상을 마주하는 순간 사지가 얼어붙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구렁이의 몸뚱이는 기와지붕의 높이만큼 솟아올라 있었으며 움직일 때마다 마당의 돌무더기들이 으깨어지는 굉음이 들려왔고 그 황금빛 눈동자는 마치 타오르는 지옥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잔혹하게 번뜩였다. 무사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칼을 휘둘렀으나 구렁이의 강철 같은 비늘에 닿는 순간 불꽃만 튈 뿐 칼날은 맥없이 부러졌으며 구렁이는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저항하는 자들을 단숨에 쓸어버렸다. 박 씨는 대청마루 끝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으며 자신이 쌓아올린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허망함을 느끼며 오줌을 지릴 정도로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설화는 방 안에서 문고리를 생명줄인 양 부여잡고 있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파괴의 소음은 그녀의 영혼을 이미 갈기갈기 찢어 놓았으며 문틈으로 스며드는 비릿한 피, 냄새는 남편의 원한임을 확신케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신령님을 찾고 조상님을 불렀으나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어떤 기도도 하늘에 닿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구렁이는 박 씨를 지나쳐 설화가 숨어있는 안방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으며 그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포식자의 여유와 같아 지켜보는 이들의 숨통을 더욱 옥죄었다. 거대한 머리가 안방 문 앞에 멈추어 섰을 때 설화는 문 창호지에 비친 거대한 눈동자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것은 죽어가는 진수가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그 처절하고도 서늘한 안광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쉬치거리는 소리는 이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울림이 되었으며 구렁이는 마치 그녀의 대답을 요구하듯 문을 부수지 않고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서 대치하며 침묵의 고문을 이어갔다. 박 씨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마당에 엎드려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으나 구렁이는 그 비겁한 자의 목소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직 설화가 있는 방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 너머로 치솟은 구렁이의 머리를 보고는 산신이 강림하여 죄인을 벌하는 것이라 믿으며 각자의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엎드려 벌벌 떨었으며 그 누구도 박 씨를 도우러 나서지 않았다. 설아는 방 안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렸는데 진수가 추운 겨울날 자신의 언발을 녹여주던 따뜻한 손길과 자신이 탐욕에 눈이 멀어 그 손을 뿌리치고 낭떠러지로 밀어넣었던 그날의 서늘한 바람이 교차했다. 그녀는 뒤늦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긁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며 거대한 구렁이는 이제 인내심이 다한 듯 꼬리를 휘둘러 안방의 벽면을 통째로 무너뜨리며 그 흉측한 대가리를 방 안으로 들이밀었다. 먼지 구름 사이로 드러난 구렁이의 얼굴은 인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나 그 슬픈 눈망울 속에 맺힌 한 방울의 눈물은 그것이 분명 진수의 영혼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구렁이는 설화의 발치까지 몸을 밀어넣었고 그녀의 비단 옷을 자신의 거친 비늘로 쓸어내리며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함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일깨워 주려는 듯 천천히 몸을 감기 시작했다. 설화는 이제 비명도 나오지 않는 목구멍을 쥐어짜며 진수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애원했으나 구렁이의 갈라진 혀는 그녀의 뺨을 서늘하게 핥으며 용서받지 못할 죄의 대가를 선고하고 있었다. 이 소동의 와중에 마을의 늙은 무당이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와 구렁이를 향해 주문을 외우며 쌀을 뿌려댔으나 구렁이는 단 한 번의 포효로 무당을 뒤로 나자빠지게 만들었으니 이는 일개 인간의 주술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원한이 아니었다. 구렁이는 설화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갑자기 그녀를 집어삼키지 않고 오히려 박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으며 그가 부정하게 모은 재물들이 가득 찬 창고를 향해 거대한 몸집을 날려 박살내기 시작했다.